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을 아버지께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 가지고 다시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한 죄악된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성시키시는 온전한 것들을 불러내 주시고 또 아버지께로 돌려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합당하게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초소마다 예배드림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꼴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아버지께로 기울이오니 아버지께서 흠명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봉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읽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 오늘은 11장에서 12장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2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시편 찬송 18편 찬송하시겠습니다. 18-1입니다. 내 힘된 주여 사랑하옵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며 내 요새시여 날 건지는 자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내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 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찬송 받으실 주께 아뢰니 원수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장수 날 두렵게 하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이르렀도다. 나 환난 중에 주님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 들으며 내 부르짖음 극이 들렸네. 여호와 우레소리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 음성 내시오며 우박과 숯불 내리시도다. 그 살을 날려 그들 흩으며 많은 번개로 그들 파하셨네. 이럴 때 주의 꾸지람과 콧김 물밑이 드러나게 되었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높은 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큰 물에서 건지셔 강한 원수 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은 그들 힘센 연고라. 재앙의 날에 내게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내 의지가 되고 또 넓은 곳에 날 인도하고 날 기뻐하여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온 땅에 관영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오며 또한 그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로 돌려져야 하는 것을 진실로 믿사오며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들이 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심령이 허탄한 마음과 사사로운 심령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하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온전히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나이다. 우리의 생활하는 것과 우리의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며 기롱하며 심지어 죄악까지도 범할 수 있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제 죄악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나이다. 무초소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진실로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서 영적인 안식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저 북녘 땅에 더욱더 온전하게 베풀어 주시어서 그 땅 가운데서 조속히 자유롭게 예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진리의 내용이 온전히 전파되며 공유될 수 있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서로 반목하며 편을 만들어서 싸우며 원수로 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에 휩쓸려 우리의 신앙마저도 좌와 우를 가르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그러한 험난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그러한 모든 싸움과 그러한 편당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는 손길 가운데서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이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은총을 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하고 어리석은 사사로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과 진리로서 합당하게 높여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십계명을 기록한 첫 돌판을 내던져 깨뜨려버린 사건 이후, 좀 더 정확히는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칭함으로 말미암은 분노 가운데서 십계명의 첫 돌판을 부셔버린 이후에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될 때의 일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행할 줄을 미처 모르셨겠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역할 것을, 우상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는가?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전혀 예상치도 못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전능성이 아니라 부분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omnipotence 곧 전능성이라는 것은 프리코그니션 곧 하나님의 예지를 당연히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긍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앞서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이해와 전제가 없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학 혹은 신앙의 풍토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나 인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면 됐지. 뭐 그런 어려운 것들을 알려고 하느냐. 그런 풍토죠. 어쩌면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이자 신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슐라이에로 마하라는 그러한 사람이
절대 의존 감정, 그것이 신앙과 종교의 본질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맥락이 이미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꽁 잡는 게 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사건은 사실 모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백성들의 심각한 흠결이 드러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서 그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여동하며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놓고서 왜 나를 이렇게 덩그러니 내던져 두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푸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곤란에 부딪혀도 여동하는 마음 가운데 놓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조그만 기도의 응답이 느리고 더디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원성을 쏟아내기가 십상인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거나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만들도록 하시는 이 일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지고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 가운데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니네들한테 내가 베푼 애굽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베푼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믿고 기다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돌판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아야만 했던 역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신 것일까요? 자, 그러한 물음에 관련하여 우리들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절에 기록한 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는 말씀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두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받음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단장품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인간의 수고가 곁들여진다는 점 말입니다. 처음 돌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에서 떠내서 다듬으셔서 친히 계명들을 새기신 것이었죠. 그에 반해서 두 번째로는 사람이 돌을 떠내서 다듬고 쉽게 얘기해서 기록할 것들을 준비해서 올라가야 했죠. 이와 관련해서 칼뱅은 주석하기를 첫째 돌판에는 인간의 솜씨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능력을 통해 새긴 돌판을 모세에게 전달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판을 주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돌판을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 가지고 오면 거기에 십계명을 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첫 번째의 큰 위험의 일부가 철회되는 셈이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제공하시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반감하는 거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내서 새기신 십계명의 돌판과 사람의 손으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든 돌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리지널리티에 있어서 적잖은 손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손상된 문화재에 대한 복제품과도 유사한 것이죠. 서울 한복판의 숭례문이 불타버렸을 때 그때 받은 충격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그 오랜 역사를 간직한 그것을 이제는 볼 수가 없고 그것의 복사품만 볼 수가 있다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출애굽기 34장에서 언급한 돌판은 손상된 문화재의 복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의 돌판은 성막과 성전의 가장 내밀한 성소에 자리하고 있는 법궤에 들어가는 것인 만큼 그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단순히 문화재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 가운데서 전달한 첫 번째 돌판과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은 분명하죠. 더 이상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떠내시고 다듬은 돌판이 아니라 사람이 다듬어서 준비한 돌판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언급한 다듬어 만든 돌판이 교훈하는 바는 이후로 5절로 7절까지의 본문, 특히나 6절로 7절에 기록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 가운데서 역력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절의를 제정하여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뛰노는 패역한 불신앙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언약의 계명들을 제시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돌파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가 곁들여진 복제품 가운데에서 새긴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과 같은 권위와 권세가 아닌 것이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유일하게 사람이 직접 만들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죠. 근데 그조차도 죄로 말미암아서 반감되었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쓰시는 것으로 의미심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복제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떠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으셔서 한 글자 한 글자 새기신 십계명의 돌판과 다르게 사람의 손으로 떠내어 다듬은 돌에 새긴 십계명의 돌판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그와 관련한 답을 우리들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대조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알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과 동일하게. 왜요? 처음 것을 본 자는 누굽니까? 모세 혼자 바뀌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얼핏 이러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한 바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 번역에서는 미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한 구절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새벽에 나간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히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한 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키 에슈아르 찌바흐 제호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거야.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욱 의미심장한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의미심장한 요청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9절은 기록하기를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33장 15절에서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더욱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는 택함을 입은 자로서 참으로 경건한 자가 아뢰일 수 있는 요청입니다. 예전에 언급한 바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별도로 행하는 것이 더 좋지요. 대통령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죽을 지경이겠죠.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시고 다시 멀리 계시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무언가 지식이 뛰어나고 탁월한 식견을 지닌 사람과 하루만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불편하고 거북스러울 것인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북스럽고 꺼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걸 해도 하나님께서 아실 테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또 이런 마음을 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텐데 이게 합당한가? 좌불안석이 되겠죠.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지하며 또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을 때에나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코람데오를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뭘 모르고서 코람데오를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 쉽게 코람데오라는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이죠. 더러운 죄를 가득히 담고서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동행하신다니 불가한 일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지만 모세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자신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르기를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한 계속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요청은 참되고 온전한 심령 가운데서 그처럼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요청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못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그 앞에서 뛰놀던 광야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것, 곧 악까지, 그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악까지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성에 도살인 악과 그로 말미암는 죄악을 모두 사하여 주시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곧 주의 소유물로 삼으소서라고 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의 사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죄악을 지닌 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이러보건대 이러한 모세의 요청은 바로 중보적인 사역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명령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거스르고 죄를 범함으로 나면서부터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아담의 후손들인 광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중보적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세의 중보적인 사역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그러한 중보적인 요청이 무엇에 근거하여 고백되고 있습니까? 뭘 근거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 말이에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친히 순종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기록한 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자기가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것 아닙니까? 아침 일찍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 기동하기 전에 그 시간에 조용히 모세 홀로 시내산에 올랐던 것이죠. 그런즉 모세의 중보는 그에 앞선 모세의 순종,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 모두에게 명하시는 십계명을 받음에 있어서 순종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함축하는 십계명을 다시 받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모든 것들, 곧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 가운데서 시내산에 다시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도 자기 뜻대로 임의로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십계명을 다시 받았던 것일까요? 이미 깨뜨려져 버린 십계명의 돌판을, 그것도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결코 지킬 수 없을 십계명을 왜 모세는 다시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식일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굳이 두 번씩이나 받아야 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비로소 언약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0절에 기록한 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과 친히 동행하시는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성립하여 체결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순종, 그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직접적으로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 곧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그러한 순종은 단순히 모세 자신만의 순종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예표하는 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참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향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중보적인 요청은 더욱 십자가에 달리시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이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모세는 중보적인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요청한 것인가? 얼핏 9절 말씀은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여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만을 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마는, 그보다 앞서 6절로 7절에 기록한 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함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되 십계명 곧
율법 없이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기록하여 주심으로써 체결하신 것이죠. 언약 백성은 율법을 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내던지는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하나님께 받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근거에서요? 모세의 근거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광야 백성들을 포함하여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창념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다 순종하는 자이면 딱 좋을 텐데 어디 그러냔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도 그래 본 자가 없고 유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심지어 한 계명도, 한 계명이라도 이것은 그래도 내가 지키고 산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율법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 바로 목이 뻣뻣한 광야 백성들과 우리들인 것이죠. 심지어는 율법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무슨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될 리가 없어.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악을 범하는 그 꼴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코람데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보여준 전적인 순종의 행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중보적인 역할과 요청 가운데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킬 거지 약속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의 근거에서 체결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러한 모세의 행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함과 중보적인 요구는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과 중보의 직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의 명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진정한 순종의 모범이 되는 분이시니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law keeping obedience,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보이신 순종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대충 그냥 구속하셨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뭘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대충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다 순종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일이 없다고요? 망령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신 그 순종,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그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인도하셔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께서는 결코 그처럼 미리 작정된 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는 수동적 순종만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친히 이르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바로 그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한 속량으로서 요구되는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반쪽짜리 구속을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량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보인 불순종의 태도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태도, 곧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계명들, 곧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는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에 창념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자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된 백성들은 그저 의롭다 칭해지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참으로 의로운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전혀 의롭지 않은데, 전혀 의에 관심조차 없는데 그냥 의롭다 이렇게 칭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 이후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으니 오늘 본문 4절에 기록한 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모세조차도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했죠. 예표일 뿐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나 모세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모형이었으니 바로 그러한 모세의 예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범접할 수 없는 자죠. 그러한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면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야 얼마나 많은 백성들 앞에 놀랍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역사 이래 유일한 구속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보이신 일들이야말로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을 때의 일에 관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더라 했고 또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록했으니 이러한 표적이야말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한 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한 이적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만큼 두렵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폼페이 화산이 터지는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르셨는데 여기 두려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야레는 떨다, 진동하다, 전율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는 표현이야말로 히브리어 야레에 의미하는 바와 가장 유사한 것이죠. 실제적인 예인 것이죠. 땅이 진동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더욱 놀라운 이적은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든 이적들, 그때까지 아직 온 열방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행하지 아니하신 이적을 행하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눈을 두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모든 계명들을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명에는 관심도 두지 않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도 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창념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 이후로 그 어떤 백성들도 보이지 못한 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모든 계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이니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시었던 그 능동적인 순종을 따라 행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 이후에 곧장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이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가 지켜 행하신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도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런즉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두 번째 돌판을 전해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보이신 순종,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한 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어 드러내신 수동적 순종에만 의지하여서 율법이라는 말만 언급해도 율법주의를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날의 현실이죠. 심지어는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친히 감당하신 대속의 은총만이 믿음의 전부이며 유일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친히 이르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취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선포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를 드러내 보이는 율법의 실천 곧 행실의 측면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행실로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과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루신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의로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신앙의 태도로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욕지거리하고 모사를 계획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때로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전까지는 참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분으로 설명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여서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말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8편 3절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 곧 악인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했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사도는 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관해서 이르기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으니 바로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곧 모태에서부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과는 멀어진 타락하고 부패한 실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그 스스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에 가까울 뿐이니 우리 가운데 그와 같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품을 온유하고 착한 자로 주셨을지라도 그러한 자들의 죄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갈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담아주셨죠.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악행하는 자들보다 더 크죠. 그토록 큰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보면 7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 곧 악을 벌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그렇게 죄악된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다 감당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의 자녀들은 때리고 벌하시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죠. 내 자식이 아닌데 뭐 하려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때리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죠. 물론 청개구리 같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신자가 살아가는 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서 언급하는 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길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언급하는 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결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일 뿐이죠. 그런즉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어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또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여전히 그리고 더욱 삼가 지키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것이죠. 바로 그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길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자들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율법이야말로 바로 그 길을 앞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 못지않은 황량한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느끼며 경험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부르짖을 뿐인 자들이 아니라 밥 없어요, 물 없어요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서 모든 일에 형통하며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깨닫도록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 여전히 명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창념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비하신 연보를 하나님 앞에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연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동일하게 드리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전부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드리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전부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장념하여 행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시편 찬송 133편 찬송하시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그 옷깃까지 흐르네. 헐몬산 이슬 시온의 산 위에 내림과 또다 시온 산들 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네. 복을 명했네.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영원히 내려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